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무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감과 소통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공감과 소통의 감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은 천하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고 사랑의 속성을 가진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적 존재예요. 관계 속에서 서로 공감, 소통, 사랑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존재의 의미, 가치, 보람, 기쁨,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어떤 이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사용 매뉴얼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하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소망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말하는. 그래서 인간은 관계가 참 중요한데 그 관계를 잘 이루게 하고 그 안에서 내 존재가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소망,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벌써 며칠 있으면 중추절입니다. 자, 명절은 즐거운 날이죠. 왜? 서로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도 나누고 담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명절은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족이나 집안이나 이웃이나 그 공동체 속에 우리가 일원이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 일원이고 사회 공동체 일원이고 집안 공동체 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정을 나누고 또 맛있는 걸 먹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명절이 되면 즐거울까요? 아니요. 어떤 이들은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더 추울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가족, 집안, 이웃 공동체에 떳떳하게 뭔가 같이 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명절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소외감도 느끼고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몸이 병들어서 혼자 있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가 있거나 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거나 또는 어떤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가족이나 집안이나 이웃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없거나, 또는 서로가 어떤 미움이나 갈등, 그런 관계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하고 공감하고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가족, 집안, 이웃 공동체에 떳떳하게 어울릴 수 없는 소외된 자들, 그들이 바로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추운 사람들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가 파손해 갖고 표류하다가 어느 무인도에 닿는데
또 내려가다가 거기 갔는데 배는 파손되고 사람은 거기 이제 갔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갔더니 동굴에 가니까 그냥 뭐 금은 보화가 잔뜩 쌓여 있어.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어. 나 혼자야. 여러분, 내가 옷을 하나 사 입어도 누가 보고 이쁘다, 멋있다, 아름답다. 그래야 그게 좋은 거지.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소통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관계 속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잘 어울릴 때 거기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어떤 모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체부검을 한다. 사체부검. 시체를 해부해가지고 원인을 분석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체부검뿐 아니라 심리부검이라는 것도 있대요. 참 심리부검. 그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나? 이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심리부검이래요. 심리부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살하는 대다수들이 직장과 집 뺏기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개망 다니고 또라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직장, 집 이거 뺏기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끊는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건데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아이고 죽는 걸 심각고 죽을 힘을 다 살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가족, 우리 조직, 우리 공동체, 내가 아닌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사람이 뭔가 거기에서 분리되고 소외되는 소외감, 외로움, 무망할 때 어떤 형태로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어지지 못할 때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생명을 끊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살의 원인이 절망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절망은 별로 자살의 원인이 되지 못한대요. 그럼 자살의 원인이 뭐냐? 무망이다. 무망. 무망이 뭐냐? 절망은 희망이 꺾인 상태가 절망이잖아요. 근데 무망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희망을 만들어낼 동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 그걸 무망이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무망이다라고 말한답니다. 즉 나쁜 것을 막아내려는 욕구, 또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가 모두 없기 때문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강한 욕구가 있어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느 연구 결과에 보니까 여기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당한 9.11 사건 알잖아요? 그런 엄청난 전 국민이 전 세계 인류가 분노하고 슬퍼하는 그런 때나 국민이 전 인류가 기뻐하는 그런 때는 현저하게 자살률이 줄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지구촌이든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 속에서 공감, 그 공감이 되기 때문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같이 분노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 속에서는 자살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의미를 찾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시아 크라이더 교수가 쓴 고통은 구두쇠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논문에 보면 이제 피실험자들에게 계속해서 슬픈 영화를 보여주면 그들이 나가서 막 과소비를 한대요. 과소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보고 막 다운된 자아를 업시키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사치제를 통해서 그 욕구를 끌어올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다운된 외로움, 쓸쓸함, 고독 이런 거를 채우고 그런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사재기를 한다. 가서 좋은 거 산다는 비싼 거 막. 그런데 똑같이 그런 슬픈 영화를 보여줘도 전혀 그런 사치제를 하지 않는 현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 사람이 같이 보게 했더니 똑같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영화를 봐도 그런 과소비 사치제를 안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같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니까. 그런데 혼자서 슬픈 영화를 보면 안 그래도 외로운데 슬픈 영화를 자꾸 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과소비를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배만 부르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는 외로움이다. 외로움이 그렇게 사치제를 하게 하고 자살을 하게 하고 이상행동을 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라서 외롭고 슬픈데 그런 영화까지 슬픈 영화까지 보니까 자기가 슬프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소외감과 외로움은 모든 자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통계를 보면 자살 사망자 수가 13,352명이요. 한 해 13,352명이 자살했어요. 하루 평균 36.6명이 자살을 한대요. 하루 평균. 이게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외로워서 죽는 특히 노인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죽은 고독사가 1년에 2021년 한 해에 몇 명이냐? 3,378명. 3,378명이 고독사로 죽었대요. 5년 동안에 40%가 증가했대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옛날보다 얼마나 경기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렇죠? 살기가 좋고 정부가 발달하고 그랬는데 5년 동안에 40%나 고독사가 증가됐다는 건 뭐예요? 인간은 배만 부르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인격과 인격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 가치, 보람, 기쁨, 소망을 찾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 살아갈 이유를 상실해버리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점점 고독사와 자살률이 늘어날까? 이는 변해가는 문화와 사상이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와 가치관이 바뀌고 또는 진화론적 유물론 사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존재 의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동물적 본능을 추구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나 반이성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관과 관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극도의 자기중심적 개인이기주의가 되어서 그저 본성적 욕망에 충실하되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런 대중주의 포퓰리즘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니까 점점 더 관계는 깨지고 가치관은 무너지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이 늘어나고 고독사가 늘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그것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도 인간의 삶의 만족과 풍요한 삶과는 풍족한 삶, 정말 행복한 삶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과학 문명이 좋은 것이지만은 사람이 존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 서로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과학 문명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과학 문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구에 있는 핵만 해도 푸틴이나 김정은이가 그냥 요즘에 묻지마 범죄하는 그런 애들처럼 생각만 삐끗하게 하면 핵을 터쳤다 하면
그 10분의 1만 터져도 지구가 다 날아가고 흔적도 없어진대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성 회복. 존엄하고 가치 있는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인간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성이 회복돼서 서로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가고 협력하고 선을 행한다면 과학 문명이 우리가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인간성이 점점 타락한 문화 속에서 무너지니까 우리가 보는 정치 경제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평생 배뚜지로 먹고 살아도 남을 텐데도 서로 물건 뜯고 죽이고 아기다툼하고 으드덩거리고, 그건 절대로 인간의 행복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점점 자기 입장, 자기 기준, 자기 생각만 앞세우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는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는 거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인격적인 존재고 따라서 관계 속에서 공감 소통을 통해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 환경 조건이 좋다고 하도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나 집안이나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소외당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관계 속에서만 콩 한 쪽을 나눠 먹고 빈대떡 한 쪽을 나눠 먹어도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어떤 이념이나 지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삶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공생평화 거룩함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깨진 관계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종교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똑같은 환경 조건 상황에 살아도 소외감과 고독을 덜 느끼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라는 그 책을 쓴 그 교수가 주장하는 게 인간이 인간으로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매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무슨 얘기요? 서로 가족 공동체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면 직장 공동체가 다 나와 같은 공동체를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고 나누다 보면 거기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점점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중심이 돼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다 보니까 경제, 지식, 문화 아무리 풍성해져도 점점 더 갈등과 대립과 공허와 좌절과 절망에서 파멸되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며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해지는 풍성한 삶이 넘쳐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관계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이타적인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샤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없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불행이든 행복이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했다. 이게 다 변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환경,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통치하는 명령과 뜻을 따라서 이타적인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된다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또 사회, 가정 공동체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 운명 공동체 의식으로 소통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선교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얼굴도 못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 목적, 한 뜻,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먹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한 운명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바울이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힘쓰고 애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피바닥 한 형제 자매에 대한 한 몸의 지체인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못 봤지만은 얼굴도 못 본 골로새 교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한 운명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 그런 것을 알아주는 소통이 필요한 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운명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한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소통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장은 함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한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의식으로 소통해야지만은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지. 개인 중심적이면 가정이라는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하는 한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해야지.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구원받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이 오늘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이웃들이 다 나와 더불어 살아갈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옛말에 그렇죠?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 실제로 맞는 거잖아요, 그죠? 먼 친척은 뭐 꿈에 떡 먹고 어떻게 한번 얼굴 봐. 근데 이웃은 어떻게 날마다 보잖아. 날마다 부딪히고 협력하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나 내가 날마다 부딪히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내게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이 의식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요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그러면 공동의 의미 가치보다 행복은 깨지게 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 이러한 의식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내 교회 공동체, 내 직장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내가 평생 더불어 협력하며 살아가야 될 가장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오늘 이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갈 가장 중요한 존재다. 그걸 인식해야지만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소통하게 된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 골로새 교회에 얼굴도 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다
날마다 눈물보리가 통하며 기도하고 날마다 편지로서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힘쓰고 그것을 알고 소통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다 이해가 되겠지만은 사실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상하 동료 관계가 사실 힘든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힘든 거지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상하 관계, 동료 관계가 좋아보세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해보세요. 쉽바람 나지요, 직장이. 근데 그게 아니야. 서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서로 이용해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밟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힘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 운명체 의식을 가진 공동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목적 의식으로 공감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우리 택하신 분의 소명 따라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힘쓰면 우리는 다 같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선하시는 능력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서로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서 이 구제를 한다. 아니면 또 어디 선교를 한다. 아니면 봉사를 한다. 이럴 때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 할 일 없고 돈 많고 정신 나간 너들이나 열심히 해. 나는 내 이성만 챙기면 돼. 그러면 그건 공동체 이론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목적이어야 돼.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서 지금부터 천국까지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공동체 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그런 한 목적을 가진 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공감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은혜를 깨닫고 믿어 구원받고 약속의 기업 상급받기 위해서 한 목적으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공동체. 그래서 복음의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그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인 모든 보화 곧 십자가 보혈 부활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믿고 협력해 나갈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과 자신과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업받고 상급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한 목적의 연합과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공감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도 보람과 기쁨과 부여와 행복을 얻게 되는 거다. 예를 들면 회사가 내 이속만 차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도둑질을 해먹고 사기친다. 경남은행에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 다 같이 거기에서 공급되는 생활의 여유를 못 얻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회사가 잘 돼야 우리가 같이 다 더불어 잘 먹고 산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회사가 잘 되는 거지. 그죠? 자기 중심, 개인 중심으로 가면 회사가 무너지면 그 많은 직원들이 다 같이 고통받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영생 구원 얻기 위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고 또 교회와 집안과 사업 공동체를 세우고 확장하는 길이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보람과 기쁨 부의 행복도 얻게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통치 안에 내 안에 가정의 사회 공동체 공생평화 거룩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궁극의 목적인 영원한 천국 기업하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용서와 감사를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가장 나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라고요? 돈이? 권세가? 명예가? 아니요. 용서와 감사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뺏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밟고 올라가 보세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끌어내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총 맞아요. 그런데 용서하고 당신 덕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쌓은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가장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접속사인데 한 운명 공동체 한 목적 의식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화목하길 원하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 복음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처럼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力없되 서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 5장 6절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 피조물을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 내 의미, 가치를 부여해줄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거 입에 달고 살아가야 돼.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아멘. 그렇게 하면 결속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거기에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 터지게 먹었다고 행복합니까? 요즘엔 옛날 얘기지. 요즘엔 배불리면 기분 나빠.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근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러면 거기서 내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내 가족이 됐든 이 교회 공동체가 됐든 직장 공동체가 됐든 나와 같이 사는 공동체가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입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교회도 화목하게 되고 직장 공동체도 화목하게 되고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가장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가서도 기업받고 상급받는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권리가 가정공동체, 사업공동체, 인류사회 공동체에서 그대로 죽게 하듯
적용시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떤 환경 조건 상황도 그런 한 마음이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공동체 속에서는 그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나 육신의 욕망에도 끌려가지 아니하고 어떤 문화와 사상에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과 또 공감과 소통과 협력으로 나갈 때 세상과 환경과 사람과 자신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또 하나님 통찰에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사랑 공의 정의 합행 거룩함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 주권 통치 거룩함 영광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축복받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서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고 능력있고 정리하는 성공적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218장이고